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하고 또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각 가문마다 각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만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 당일로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출발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배 끝나고 가야 합니다. 먼저 갈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각 가정에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친지들을 만나게 될 거고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을 나누면서 여러 대화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이번 설에 어떤 대화의 주제를 갖고 가족들과 만남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행여 빨갛다 파랗다 하는 정치 얘기 하실 겁니까? 또 언제 끝나지 못할 경제 이야기 하실 겁니까? 아니면 요즘 무슨 드라마가 재밌대, 무슨 영화 재밌대, 그 주인공이 죽었대, 이런 이야기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너는 왜 시집 안 가니? 너는 왜 장가 안 가니? 여러분, 본인들은 안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혹시 이번 명절 때 할 예정이십니까?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즘 산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집사님, 어떤 산을 좋아하세요? 설경이 아름다운 한라산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단풍이 아름다운 설악산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좀 험한 지리산이랑 치악산 이런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험남한 높은 지대에 있는 해외에 있는 산을 좋아하세요? 여쭤봤더니 아니요 목사님, 저는 부동산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부동산 이번에 조금 많이 오르셔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에게 혹시 자랑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대화 하시렵니까?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 만나서 대화할 때 세상적인 가치를 나누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복음과 신앙적인 교훈들을 나누시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어머님들은요, 우리 며느리들 조금만 일 시키시고, 우리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좀 쉬시라고 본인들이 열심히 좀 일하시고, 남편분들은 좀 눈치 없이 누워 계시지 마시고 좀 설거지도 도와주시고 전도 붙여주시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사람이 맞구나, 그리스도인들이 맞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를 나누실 때에 가문마다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는 귀한 명절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고요, 우리가 잘 또 만들어가고 싶고 이루고 싶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탁월에 있지 않고 다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은요, 여러분 무언가 뛰어나서 무언가 탁월해서 특별해서 명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명문 가정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의 가치를 벗어나서 세상의 다른 규정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나의 자녀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더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결심을 갖고 세상 중심을 향하여
다르다라는 가치를 내게 세워서 난 달라, 다른 거야, 이 다름을 고집하기에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가정은, 이 가문은 뭔가 특별하기에, 이 가정은 무언가 대단한 게 있기 때문에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 거야. 아니요. 믿음의 명문 가정은 특별하지 않아도, 어떤 대단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도, 탁월하지 않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것들에 관해 등을 돌리고 세상과 우리의 삶은 달라, 나는 다름의 믿음과 다름의 신앙과 다름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신앙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모두 바라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든, 그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룬 조금 특별하고 우리에게 조금 낯설고 조금 어떻게 보면 들어보지 않았던 레갑 족속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잘은 모르겠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고 복을 받은 것 같았던 이 레갑 족속의 삶과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특별히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우리 함께 기대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 뭔지 모르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레갑 자손들이 누렸던 믿음의 명문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동일하게 실현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갑 족속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레갑 족속은 미디안 족속의 여러분 겐 족속입니다. 겐이라는 족속입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말씀을 안 읽으시니까 조금 생소한 족속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하실 것 같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아십니까? 이드로가 이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이드로가 레갑 족속이었는데, 원래 이 레갑 족속은 이방인입니다. 구별되어 하나님께 여러분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는데, 모세 이후에 이 레갑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과 그 중심에 함께 머물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동화되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마침내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누렸던 족속이 레갑 족속입니다. 그 겐 족속 중 하나, 그 집안의 이름이 레갑이었고, 그 레갑의 아들 중에 맏아들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답은 이스라엘 왕 예후가 열심히 활동했던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지혜와 경건과 거룩의 덕망을 높이 쌓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가 많았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했고요,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덕망을 높이 쌓았던 사람이 이 요나답인데, 이 요나답이 레갑 족속의 여러분 대빵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죽게 되었지요. 죽게 되었을 때에 레갑 자손들을 다 모읍니다. 나의 피를 통하여 있는 모든 자손들아 다 모여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너희의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장막에 살아라 라고 하는 5가지의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 요나답이 죽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손들에게 5가지의 유언을 남겼는데, 레갑 자손들은 그 선조 조상의 요나답의 이 유언 5가지를 듣고
이 말씀을 250년 동안 지키게 됩니다. 어느 자손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요나답의 그 유언에 철저하게 그 규례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궁금하신 거예요. 이것들이 정말로 규례를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싶으셨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내가 이제 포도주와 음식을 준비해서 레갑 자손을 다 초청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요청해라. 그들이 너의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좀 내가 알고 싶다. 예레미야가 아멘, 하나님, 열심히 맛있는 포도주와 음식을 준비해 놓고 레갑 자손을 초청하죠. 레갑 자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여러분 대접을 하지요. 이보시시오, 맛있는 포도주가 있으니 이것을 드시지요. 그랬더니 레갑 자손의 모든 자들이 그 포도주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입에 포도주를 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유언했기에,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규례이기에 우리는 결단코 우리 입에 포도주를 댈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다라는 거죠. 레갑의 자손들은 죄악이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속속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악행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가치와 탐욕에 빠져있던 그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마음을 뺏기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무너지고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레갑 족속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상황과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조상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경건을 유지하며 거룩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세상 앞에 탁월이 아닌 구별된 다름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라는 거지요. 다름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리고 실현화했다라는 거죠. 세상과 우리는 달라,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다름의 축복의 역사가 있어,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구체화된 신앙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름의 기준을 세워서 세상 가치와 그럴듯하게 보이는 세상에 만연한 어떤 소유욕을 어떻게 다 내려놓고 어떻게 그 조상의 유언이라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그들을 세워주셨을까? 도대체 그들은 무슨 신앙을 갖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며 오히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이 이방인이었던 레갑 자손들을 축복하셨을까?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그들이 품었던, 그들이 소유하였던 그 다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부어질 때에 제2의 믿음의 명문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과 자녀 삶 가운데 구체화되고 실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레갑 자손들은 신앙을 위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요나답이 여러분 유언한 그 이야기 가운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요나답이 유언한 5가지의 유언이 내게 쓴 소리라고 할지라도 5가지로 살아가면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해 보니까 그 앞에 다 준행하였더라, 다 지켰더라, 다 순종했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갑 자손들은 그의 조상 요나답의 그 유언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앙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나의 자손, 나의 아들, 또 그의 아들 증손자 고손자까지 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겼는데 너희들 지켜야 돼.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레갑 자손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와 함께 등장한 이때와 요나답이 유언했었을 때의 그 기간은 여러분 250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50년 동안 이 레갑 자손들은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죠. 신앙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센 풍랑과 유혹과 타협이 내게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름의 신앙이 있었기에, 다름의 기준이 있었기에, 다름의 뿌리가 레갑 자손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름의 기준으로 신앙을 세워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몇십 년 예수를 믿어도, 몇십 년 교회에 출석을 해도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세상의 유혹의 가치에 마음이 무너지고 타협하고 흔들리는데 10년도 아닌 30년도 아닌 250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80이라고 이야기한다면 3대와 4대를 거쳐서 그 모든 족속이, 그 자손이, 그 안에 있던 몇천 몇만의 자손들이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믿음과 가문 아닙니까? 요나답의 유언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내용에도 집도 짓지 말아라, 파종도 하지 말아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 집도 화려한 집이 아니라 그냥 장막, 천막에서 살아라, 여러 가지의 명령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세상의 즐거움을 말하죠. 집 짓는 것, 세상의 소유욕을 말하는 거죠. 파종하지 말라, 포도원을 재배하지 말아라. 그 당시에 이 농사는, 파종하고 식물을 심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이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이 자라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방인 신에게, 바알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그들이 요청하고 그들이 간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요나답의 입장에서 내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농사 짓다가 사과나무 심다가 포도나무를 심다가 그들에게 흡수되어서,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과 바알신에게 요청하고 간구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여러분 너무나 위험스러웠기 때문에 요나답은 이스라엘의 부패와 부정과 타락과 멸망을 내다보면서 나와 내 자손만큼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40년 광야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풍성하지는 않지만 때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자손들이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많은 소유욕이 없어도, 어떤 무력이 내게 없어도, 내가 가지는 것만이 없어도 때때마다 내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자손들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기를 누리길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나의 자손들이 유목민의 삶을 선택할지라도, 집에 장막을 짓지 못하여
그냥 천막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유목민의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힘이 들어도 괴로워도 세상과 다름의 기준을 세워 다름의 신앙의 삶을 살 것을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유언했고 명령했고, 레갑 자손들은 그 명령을 250년 동안 그 누구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변함없이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갑 자손들 비록 빈궁하고 구차하고 안정되지 못한 생활이었지만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그 신앙을 순종하고 그 규례를 지키면서 다름을 추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이방인이었던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명문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늘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지들, 더 나아가 특별히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가치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 순종하는 삶을 일깨워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레갑의 자손들은 신앙을 위해 단절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신앙에 끊김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레갑 자손들이 신앙의 전통성을 250년 동안 유지하면서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낳고 계속적으로 그 숫자가 많아졌죠. 그때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세대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점점 내려가는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요나답의 유언을 지키라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들은, 레갑의 자손들은 그 어려운 신앙의 노선을 다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단절없이 그 누구도 끊임없이 그 삶을 실천해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레갑 자손처럼 신앙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는 가정,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여 신앙을 놓치는 사람들, 상대는 예수는 믿지만 그의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아 주말마다 여러 가지의 애경사 때문에 신앙을 놓치는 사람들,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좌절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시 교회 출석하는 것,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오는 것보다 몇십 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아니요 가깝게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결혼 문제로 인하여 어떤 학업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다가 여러분 진정하게 예배자로 올바르게 서는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에는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신앙에는 끊김이 없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끊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큰일 났어. 한국 교회 큰일 났어. 다음 세대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아이들이 없어서 한국 교회에 큰일 났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겨났는가 잘 살펴보면 신앙의 단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에 고3이 되면 교회로부터 단절되는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3 기간이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고, 예배에 가서 힘든 마음 하나님께 토로하라고 하고, 신앙으로 이겨내자, 공부하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인생의 고난기에 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시켜줘야 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껍데기로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의 사상과 신앙을 지배받는 인간적인 해결의 길로 자녀들에게 제시하죠. 아무개야, 너는 1년 동안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서 공부해.
1년 동안 괜찮아. 학교 가서 너는 공부해. 너 대신에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예배할게. 그런 부모님들 치고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대학 가서 그때 신앙생활에도 늦지 않아. 대학 가서 예배하면 늦지 않아. 대학 가서 하면 예배자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있어. 여러분, 과연 그런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대학 가서 교회는 나오는데 엄마 아빠 눈치 때문에 그냥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뒤늦게 후회하지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해서 그들이 교회의 문을 떠나고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 본인들의 생활을 하면서 종교는 자유 아니야? 신앙 자유 아니야? 결혼하여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나가면 그 부모들 저를 찾아오지요. 울면서 목사님 후회합니다.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고3 때 교회를 못 가게 만들어놨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슴을 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갑니다. 목사님 그렇게 대학 가서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버스는 떠났습니다. 회복의 길이요, 예배자의 모습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젊은 여성들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교회를 안 나와요. 목사님은 아이를 안 낳아서 그래요. 어떻게 제가 납니까? 남자인데. 그런데 같이 키워는 봤지요. 목사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 저 교회 우리 아이 성장할 때까지만 좀 쉴게요. 참 편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예전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7남매 8남매 키우면서도 주일 성수 빠지는 분들 없었습니다. 생명 걸어놓고 7명 8명 키우면서도 기도하며 새벽 기도 자리 지켰습니다. 꼴랑 1명 키우면서 2명 키우면서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 한두 명 자녀 때문에 주일 성수하지 못한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래.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아이가 성장하면 그때 신앙생활 하겠다, 그때 교회 나가겠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갑 자손들이 250년 동안 신앙에 단절 없이 그들의 신앙을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물려주었을 때에 그의 자손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신다면,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그들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지와 특별히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연속성을 물려주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도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가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어떤 신앙의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명문 가정은 탁월에 있지 않고 다름에 있습니다. 레갑 족속은요,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인재들로 모인 구성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의 신앙으로 철저하게 목숨보다도 예배 중심으로 신앙을 다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상 앞에 철저하게 다름으로 서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보시면서 이 족속들 진짜네.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들보다 낫네. 얘네 찐이네. 감동하셨던 하나님, 오늘 말씀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일회성이 아님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자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그의 자손들을. 천대까지 이르러 믿음의 명문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자로 영원히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먹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며 그것이 축복받은 겁니까? 그러나 예수가 없다라면, 신앙이 없다라고 하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면 그것이 축복입니까? 비록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것 소유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의 뿌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두며 믿음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그들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끊어지고 레갑 자손은 이어지고, 그 둘을 나누게 된 기준은 다름에 대한 순종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탁월함에 있던 것이 아니고 특별함에 있던 것이 아니고 다름이라고 하는 순종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철저히 끊어지고 레갑 족속은 이어지는,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250년이라는 기간 동안 흔들림 없이 레갑 자손들이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부모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요나답의 명령대로 살았던 거죠. 그걸 그의 아들이 받고, 그의 아들이 받고, 그의 아들의 아들이 다 보고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믿음과 자녀들의 신앙, 부모들의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현재 신앙, 구원관, 여러분들의 거울입니다. 탓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놀러 다녔는데 그 자녀가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구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빠져서 거기서 울먹이며 그 모습 자녀들이 보고 배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반대였겠지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배웠지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섬기는 걸 보고 배웠죠. 세상 탐욕에 빠져 있는 걸 보고 배웠죠. 세상 가치에 빠져 있는 걸 그 자녀들이 보고 배웠죠. 누가요? 나의 아들이 증손조, 고손자가 계속적으로 봤죠. 불순종하는 걸 배웠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순종한 삶을 살았겠죠. 어찌 보면 레갑 자손들 답답하고 무능하고 시대에 뒤처지는 한심한 존재들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죠. 그러나 레갑 자손들
개의치 않았습니다.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이 비난하고 조롱할수록 우리 더욱더 우리 자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결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문에, 이런 가정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것도 한때의 복이 아닌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며 설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 영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문과 가정, 레가 자손과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우죽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삶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순종과 단절하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해 세상 그 어떤 권위에도 아닌 것에 NO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자존심을 좀 품으시면서, 뭐 그렇게 세상의 가치에 비굴하게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실 예정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태어날 우리의 자손들이 기억하고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이 땅에 살아갈 거 하나님 앞에 영적 자존심 좀 든든하게 세워나가면서 다름의 신앙으로 다름의 뿌리를 내리시면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믿음 제일 중심으로 신앙을 물려주면서 살아가실 때에 오늘 말씀 19절에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문과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그렇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세상의 가치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을 순종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단절이 없는, 끊이지 않는 믿음을, 연속성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신앙의 다름의 원칙을 세워 주시옵소서. 다름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갖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 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 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삶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하나님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신앙의 순종과 단절하지 않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저희들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의 가치를 세우고 다름의 신앙의 뿌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자존심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과 축복의 언약을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자녀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럴지수록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레가 자손들이 250년 동안 여러 가지의 핍박과 하나님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들이 미문의 명문 가정을 세우기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거룩하신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그들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종과 단절하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어떤 권위 앞에서도 하나님 그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하나님 가정을 이루었던 것처럼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역시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 신앙은 탕월에 있지 않고 다름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다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고 다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다름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놓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내가 자식들에게 말씀하여 두어진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자로 우리의 가문이 가정이 자녀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놓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자손들에게 신앙의 연속성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순종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이 끊어지고 내가 자손들은 이어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처럼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다름에 대한 순종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르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구별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임자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연속성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김을 통하여서 나를 통한 나의 모든 자손들이 이 땅 가운데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신앙을 위하여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단절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당대의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름을 추구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내 앞에 이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귀한 모든 가문과 가정과 자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유익의 모든 속한 가정들마다 영적 자존심을 갖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다름에 대한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문화에, 탐욕의 쾌락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흔들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다름의 순종을 통하여, 다름의 가치를 통하여, 다름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명령을 끝까지 규례를 따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은 끊어지고 레곱 자손은 이어진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나의 말씀과 나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날마다 타협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신앙의 순종과 단절하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갈 때마다 영적 자존심을 갖고 나가길 원합니다. 다름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탁월이 아닌 다름을 선택하여 다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늘 말씀에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가문과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위하여 신앙의 순종과 단절하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다름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다름의 가치와 다름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영적 자존심으로 승리하며 나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물질 위에 또한 설 명절 함께 만나게 될 가족과 친지들 머리 위에 그 사역의 현장 위에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실 우리 용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